ITS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멘. 오늘 또 부슬부슬 비가 내리기 시작하네요. 비만 오면 그냥 저 같은 중풍 환자는 삭신이다 쑤십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장로님? 삭신 쑤시는 걸? 그래도 열심히 또 무엇을 또 아버지가 저희한테 말씀하고 계신지를 서로 간에 깨닫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눠볼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그 주변에는 항상 마리아라는 이름이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왜 마리아라는 이름이 그 예수님 주변에 항상 등장하고 있을까? 오늘은 그 궁금증을 한번 서로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로 56절을 보면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를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장한 이름은 마리아라는 단 한 명의 이름뿐입니다. 거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헬라어 마리아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메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뜻은 쓰다 혹은 폐역한이란, 아주 심히 폐역한이란 뜻입니다. 아람어로 마라라고 하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에스겔서 2장 7절에 보면 그들은 심히 폐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여기서 폐역한이 바로 메리, 아람어로 마라입니다. 이 마라라는 이름이 처음 쓰여진 곳이 롯기입니다. 롯기 1장 20절을 보면 나옴과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옴이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느니라. 가나안 땅에서 흉년이 들어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왔던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고 며느리 하나만 남겨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집안의 모든 남자가 죽었으므로 이제 나오미의 후사는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가능성, 기대, 희망 이런 것들이 모두 사라진 상태입니다. 나오미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자신을 마라라고 부르게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라의 상태에서 보아스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모든 빚을 갚아주고 기업을 물습니다. 그리고 그의 며느리 롯과 결혼해서 그 후사를 나오미의 족보로 돌립니다. 나오미는 소망 없는 자, 쓰디쓴 인생의 소유자에서 보아스의 은혜로 다시 나오미, 은혜로운 자, 사랑스러운 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롯기입니다. 마라가 은혜를 잊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마라의 사건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5절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여 내어 스루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은 사흘 동안 걸어 광야로 들어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다. 마침내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이요 하고 불평하였다. 모세가 주를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그가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주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것이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한 뒤 마라에 이르렀을 때 그건 물이 써서 이스라엘이 목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롯게서의 나오미의 처지와 방불한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꺾어 그 마라의 쓴물에 던지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나뭇가지 주변에 왜 마리아라는 이름만 등장하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나뭇가지 주변에 수많은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불가능하고 폐역하고 소망 없는 자들입니다. 목말라 죽게 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 고통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해산하는 여인들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신음 가운데, 쓴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나뭇가지가 던져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물들이 단물로 변해 그렇게 자기가 마실 수 있는 그 물이 물로 변하는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마리아입니다. 그 쓴물이었던 마리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안식일이 가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것은 눈같이 시건을 수직하는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에게 일러 가라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서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웠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알려느니라 하거늘 그 아들이 무서움과 그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른지랄세. 고통 속에서 절망 속에서 있던 마리아들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곧 큰 기쁨에 빠지게 되었고 큰 기쁨 속에서 다른 이들에게 그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렸습니다. 마리아의 쓴물이 십자가라는 나뭇가지에 의해 단물이 된 것입니다. 이제 곧 사망으로 떨어지게 될 수많은 마리아들을 위해 예수가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마리아가 예수를 낳은 사건입니다. 이사야도 후사가 끊긴 나오미 마라에게 은혜가 부어져서 다시 소망이 생기게 되는 그 마리아와 나뭇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시편 54장 1절 보면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렇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혼례된 여인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의 주변에 있는 마리아들은 전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해산하는 고통 속에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즉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위에는 단 하나의 이름 마리아만 등장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교회입니다. 예수가 교회를 낳고 교회가 예수를 낳는 것입니다. 시편 7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창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로 하리라. 하나님은 이 복음의 이야기를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에서 요약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통 속에 절망 속에 어둠 속에 신음하던 우리에게 나뭇가지가 던져졌습니다. 우리 즉 교회가 바로 그분을 낳은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슬픔에 찬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기쁨에 찬 마리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이 가시적인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상고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고난과 상고가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미 완성된 그 복음의 진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85의 나이에 칼을 뽑아들고 네피람의 후손이 살고 있던 헤브론으로 쳐들어가서 그렇게 싸웠던 갈렙을 기억하십시오. 45년 동안 갈렙의 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 같은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갈렙은 믿었습니다. 45년간의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그렇게 믿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의 눈앞에 왔을 때 이렇게 외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자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의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필경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들 이 믿음이 여러분들 가슴에 있으십니까?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상황들은 전부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들은 말 안 하는 쓴물에서 은혜로운 자, 사랑스러운 자 나오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부활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큰 기쁨을 세상으로 전하러 달려가는 마리아를 모두 가슴에 품었단 말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셨습니다. 예수는 교회를 낳았고 교회는 예수를 낳은 것입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들 가슴에서 이해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세상의 살 속에서 늘 주님이 오셔서 저희를 채찍질하고 고통을 주시고 그 자체가 천국의 삶인 것을 저희가 깨닫고 늘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옛 자아가 하나하나씩 죽어가는 그 상고의 고통을 느낄 때 그때 우리는 교회로서 또 성전으로서 지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완전히 지어져 있는 그 성도들 머리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정말 온전한 그 성전이 건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벌거 벽돌 속에 있는 그 건물을 교회다 성전이다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속임수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어져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손에 이끌려서 아버지의 나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항상 마음속에 그 신뢰하는 아버지 말씀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하늘의 소망을 꿈꾸시면서 날로 자신을 말씀 속에 죽여가는 그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